오늘 세 번째 주 주신 말씀 제목은 항상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흡이거든요. 여러분의 호흡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신체에 또 심장이 뛴다든지 모든 우리 신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항상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게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실 이 육신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그런 흐름이나 영적인 과학이라든지 이런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고, 또 여러분 정기적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어서 결국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즘 절대망대라고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서론에서 절대망대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절대망대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는 눈을 떠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에게,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뉴스 들으시면서 계속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선입견, 편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실 딱 그 문제잖아요.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선입견과 편견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정말 전면전으로 점점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입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앙과 전쟁지대에 여러분 보면서 저 땅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구호 물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재앙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 유대인의 완전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그 흑암의 망대를 무엇으로 무너뜨리겠습니까?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 종교, 그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 이걸 무엇으로 바꿔주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다른 걸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모든 만왕의 왕 되신 이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부터 저는 국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늘 확인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현장에 빛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어두운 곳에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정말 복음의 빛이 저곳에까지도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회당에 딱 들어가며 후대들에게 결국 뭘 전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 당연 필연 절대성을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 이유를 딱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절대망대의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공간 초월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팔레스타인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건요, 이거는 뭐 일반 기도랑 차원이 다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공적으로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시간, 가장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시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현장화할 수 있는 아주 집중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피 바르고 나와서 뭘 지키겠죠? 3가지 절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체감될 수 있도록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그 3절기의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찬양, 오늘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헌금, 광고, 성도의 교제,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주일 예배예요. 아무리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가 왜 이 예배 당에, 교회 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3가지 뜰 때문에.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말세가 지말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그런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개인의 흑암을 꺾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왕창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국가의, 민족의 그 뿌리 깊은 흑암을요 완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대의 흑암을 몰아내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 이유와 그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요 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기도가 뭔지 아는 만큼 예배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3번째는 절대망대의 기준은 뭐냐? 결국 여러분은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세상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그곳에 여러분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공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모든 사역 현장에 절대망대를 그곳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주로 관심사, 목적이 뭡니까? 의식주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제도 땅 먹기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창세기 3, 6, 11의 근원을 둔 의식주는요, 결국은 이런 전쟁의 비극으로 탁 나타나거든요.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일어날 거거든요. 이번에 조금 예의주시하실 것은 이전까지 4차 중동 전쟁과는 지금 다른 양상이거든요. 미국과 다 관련되어 있고 러시아와도 관련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양분되어 가는 거 아시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우리 당대에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속도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2년을 끌고 있고요. 각 나라들은 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가 지금 서로가 통하는 노선을 따라서 양분되고 있습니다. 참 전 세계가. 말세지말 현상 그대로, 그 자연재앙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죠? 그 지진인가 탁 일어나가지고 막 몇천 명 죽어나가는데 지금 전쟁에 묻혀가지고 그 주목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현장은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더 필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 구호물자. 여기에 사람들은 목을 맬 거고요. 그것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은 그걸 또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아, 사단의 나라 여기에 완전 묶여 있구나. 이 흑암에 묶여 있는 부분을 해방시켜 주지 않고서는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요, 가문에도, 현장에도 이 의식주의에 묶여있는 세상 나라, 그걸 넘어 배후의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이 창세기 3, 6, 12를 완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현장에 파송되는 선교사고 파수꾼입니다. 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이것만 없거든요. 대통령이 모르는, 국회의원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전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뉴스 보지만 이게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알리는 매체는 없잖아요. 다 지극히 세상 나라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민족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우리 4절에 회당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이라는 제도에 묶여있는, 그래서 종교에 묶여있는 의례의 안식일날 우리는 회당에 간다. 완전 생명력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역사는 흑암 꺾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완전 집중적으로 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발휘하는 그 힘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제 정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24시 기도 오력 쭉 회복한 사람들이, 절대망대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공통된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의 정시 기도가 있다. 그걸 가장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면 예배거든요. 왜? 예배는요 하나의 찬양을 부르죠, 하나의 광고를 듣죠, 하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기도 제목이 함께 모여서 확인되는 유일한 시간은 예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은 다 개인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도, 대표 기도를 듣고 같은 시간에 공간에 함께하며 광고를 듣고 기도 제목 확인하고, 이 예배 시간은 어마어마한 정시 기도인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정시 기도, 집중 기도의 시간, 완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가장 축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찾아내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에? 그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그 순례자의 여정으로 도망다니면서도요, 그 예배의 축복을 생을 걸었어요. 저 성지순례 가보면 카타콤 무덤입니다. 무덤. 지하세계. 지금 하마스 지하로 다 연결돼가지고 그들의 조직이 활동하는 것처럼 2000년 전 핍박 당시 그랬어요. 저 지하세계, 평생 어떤 아이들은요 지하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공간에 뭐가 있냐? 예배당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도와 예배 정말 누리고 후대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전달하려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주 중심의 세상 나라 넘어 사단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이루는, 나는 현장의 선교사요, 영적인 파수꾼이요, 그걸 다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절대망대의 기준이다,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론에서 함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첫 번째로 항상 누릴 것이 있다.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이번 RTS 세계대회 1강에서 7망대, 다시 말하면 절대 망대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7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 듣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1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야만 하는가? 전부 다 왜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일어나는 네피림 운동을 한번 봐라. 확인해 봐라. 엄청난 지금 접신운동, 네피림 운동, 진짜 흑암 영적 문제 재앙문을 끌고 오는 이 네피림 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무당보다 영적으로 힘이 없게 된다. 무당보다 약한 사람이 된다. 네피림 운동을 본 자는 다르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임재하셔야 되는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임재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네피림을 보면서, 흑암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과 사회를 현장에 저거 완전 네피림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보좌의 능력이냐? 지금 전 세계에 명상운동이 장악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기운동이, 초능력 운동이 지금 시공간 초월하여서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명상 운동하고 있고 기운동을 하고 있고 초월적인 능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거 확인하고 있거든요. 진짜 3단체 엘리트가요,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주 관심사가 이겁니다. 초능력. 여러분, 그 초능력 하면 약간 이미지가 약간 이상하게 떠올리는 그게 아니라 기존의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걸 말하거든요. 초월적인 능력. 이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모 데우스라고 말했잖아요. 신적인 인간으로 진화시켜라.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진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적 의도적 진화를 해야 된다. 4차 산업의 과학기술을 인위적으로 활용하여서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 진화시켜라. 이래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거기에 대항해서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뇌에다가 칩을 심자. 뉴럴링크 프로젝트.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조금 미쳤냐 싶죠. 근데 세상은 그래 갑니다. 명상 운동을 통해, 기운동을 통해, 초능력 운동을 통해, 과학기술력을 동원해서 계속 뭔가 인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그들처럼 막 머리 뜯어가지고 뇌에 갖다 내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의 주인, 능력의 근원, 하늘 보좌로부터 그 힘이 여러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이 이제는 학교까지 파고들었다. 우리 후대 치유 현장까지 파고들었다. 그런데 이걸 교회만 모르고 신학자만 모르고 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보좌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누리고 전설하는 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왜 3시대? 왜 시대를 살려야 하나?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완전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들, 소비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 그게 거의 네피림 문화예요. 육신이 됨이라. 오늘날 점점 이제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게 미국과 유럽이 똑같아서 소득 3만 불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금토일 시대. 그래서 뭡니까? 여가 생활. 그런 문화들이,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이 발견. 그래서 유럽은 뭐가 발전돼 있죠? 축구 문화가 발전돼 있잖아요. 생을 갑니다. 무섭습니다. 저 영국에 있을 때 축구 보러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너무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과격합니다. 정말 실제로 무섭다 할 만큼.
그 정도로 목숨을 거는 게 그 사람들은요. 금토일 시대 이 축구가 생을 거는 겁니다. 이 스포츠가 그들의 완전 인생 낙이에요. 그러니까 마약과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뇌를요 완전 막 극적으로 환희를 확 느끼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육신이 됨이라. 네피림 문화죠. 네피림 문화. 영은 점점 잃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양상이 마약 중독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담배, 알코올, 마약 다 같은 거예요. 원래는 뇌에 작은 보상, 쾌감. 근데 그것이 점점점 이제는 심해지죠. 그래서 이걸 합법화시켜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신병자 시대 되었습니다. 분열 시대, 집중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벌써 치매 환자가 젊은 아이들부터 생겨나는 시대. ADHD 아이들 엄청 급증하죠. 성인 ADHD 심각합니다 지금.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없던 현상이 10년 만에 완전 뒤덮어 버렸습니다. 완전 정신병 시대. 이게 네피림 문화 속에 결과로 계속 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의 망대 세우는 비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가고요. 거기에 휩쓸려 가고요. 결국은요. 네피림화 딱 되는 거죠. 다른 걸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지키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오력을 주신다 약속했습니까? 왜 오력이 필요합니까? 이들이 이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이키델릭 연구를 해보니까 4차 산업, 3차 산업 일으켰던 주 멤버들이 전부 다 마약, 환각제 이런 걸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컴퓨터 만들어내고 어떤 기술력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스터시 상황에 딱 들어가서 그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의 신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걸 보다 보니까 그게 기술력으로 어떤 산물로 나타났던 거예요. 야, 실제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문화예술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3차 산업, 4차 산업, 완전 4차 산업은 메타버스로 앞으로 가면서 확 사람들을 사로잡고 완전 중독에 빠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성령 충만 속에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거 회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업이 300% 전문성을 탁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정말 필요하거든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을 완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자, 5번째는 왜 공중권세 잡은 자?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하는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지금 누굽니까? 3단체. 똑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면서 공중권세 전략을 씁니다. 지금 미디어 전략 쓰잖아요. 공중권세. 실제로 영적으로도 이 사단이요 악한 영이요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듣고 읽는 이 미디어를 통해 실제로 망대를 세워가지고 공중권세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걸 꺾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통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정말 공중권세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3단체가 이 전략 쓰는데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여 복음의 빛이 광속도로 전 세계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 분쟁과 전쟁 지역에도 하나님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비대면으로 신학교 지금 전 세계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청신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 시간표가 참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면, 앞으로 2030, 2080 시대, 실제로 이제 이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정말 실제로 뛰어야 되는, 붙어야 되는 그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청소년들이에요. 2030, 2080 시대 실질적인 주역이잖아요. 저도 한 20몇 년 전에 청신을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면 전방인데, 하나님 앞으로 25년, 30년 뒤에 진짜 중요한 렘넌트로,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전문인으로 쓰임받을 삼중직의 대사 역할을 할 렘넌트가 이 1000여 명의 전국에 우리 렘넌트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것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이 심부름을 하는 중에 이제 탄자니아 청신이 열렸어요. 탄자니아 흑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청신에 우리 황관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나종승 목사님, 청신의 이제 진짜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한 강의씩 맡아서 다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다음 이번 가을 학기 때 11월 중순까지 찍어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번에 들어보시고는 이거 너무 그쪽에 있는 렘넌트들한테 전달하면 좋겠다. 연락이 오셨어요. 되게 감사하죠. 전국 넘어서 이제는 237, 5천 종족 현장에까지도 아프리카는 늘 피해의식이 강한 정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늘 당한 것 한탄만 해서 안 되거든요. 또 그 나라에 없는 가난한 그 조건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류 목사님은 아프리카 집회 몇 년 전에 가셔서 뭐 얘기하고 오신지 아시죠? 미디어 얘기를 하고 오셨습니다. 미디어 시대를 앞으로 주도해라, 아프리카에서. 그 메시지를 주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운명 뒤집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 저 탄자니아에, 킬리만자로에 저 청소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당면 필연 절대 꼭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 시공간 초월화해서 비대면으로 이 사단의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이렇겠습니까? 전국 세계에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충만교에서만 해도 30개국 이상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실감하시면서 함께 이 절대망대에 적용하고 기도의 망대를 함께 쌓으시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왜 CVDIP인가? 왜 이것을 미리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완전 흑암 문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속에 모든 개인이 다 죽어가고 있다. CVDIP의 망대를 미리 세워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된다. 렘넌트 때 이걸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기성세대들은 남은 내 생애에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마지막 해야 될 절대적인 CVDIP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 미리 딱 보고 앞으로 걸어갈 30년, 40년, 50년에 대한 절대 언약 잡고 그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옵소서. 이거를 누리고 증인될 수 있는 오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정말 이유 있는 기도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언약 잡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가 무엇이죠? 왜 세 가지 뜰이냐? 결국 우리의 인생 귀결은 이거거든요.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은 이겁니다. 세 가지 뜰이에요. 237, 치유, 서밋. 특히 지금 전 세계 인재를 3단체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네피림 운동하는 쪽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반드시 후대의 뜰이 있어야 된다.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된다. 다민족, TCK, 지금 외국인들을 향한 정말 뜰이 있어야 된다. 그들이 와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일단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기도 안에 이 세 가지들이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건물, 바울은 실제로 보이는 건물 하나 짓지 못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 시스템, 아무 보이는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항상 이 세 가지들을 의식하면서 펼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당장 시설이 없어도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 마음속이 이 영역이 얼마만큼 넓게 깊게 확장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의 적용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질문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항상 할 것.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은요,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냈어요. 근데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현지 유대인들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피신해서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시도를 여러 번 했고 기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구를 파송하죠?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기도해야 될 각인을 바꿔야 될 부분을 얘기해주는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자,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는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다스리는 자 그리고 권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을 뭐하라? 귀히 여겨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는요, 잘못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지금 이 시대도 가면 갈수록 잘못된 종말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갖고도 막 엄청나게 긴급한 종말론 쪽으로 확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하여서 일상생활을 다 무시하며 살아갔어요. 일상생활을 다 무시하고 게으르게 다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를 귀히 여겨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은 뭐죠? 이 시대에 여러분이요, 살아가는데 많은 혼돈한 일들이 생겨나요.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왜? 그걸 놓쳐버리면 이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너무나 혼돈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뭘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거예요? 결국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 그리고 오래 참으라.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막 혼란 속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박해하고 이럴 때 좀 아무래도 성격적으로나 더 낙담이나 낙심하기 쉬운 사람들 있죠. 더 미혹받기 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라. 너무 가짜, 지금 가짜 뉴스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되거든요.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상태에 따라 여러분 정보도 여러분에게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당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박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서로가 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 동족의 그 극심한 핍박에 대해서 인간적인 보복을 하지 마라.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살리는 것을 따르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순간순간 악에 바칠 때 있고 열받을 때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고 분노가 찰 때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생활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환경에, 상황에, 조건에 지배받지 말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속에 넘어지는 자도 있고 범죄하는 자도 있고 실수하는 자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악한 일들도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절대적 초월적 기쁨 속에 머물러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밑바닥 모를 극한 상황, 마치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는데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내려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은 마치 그 10년에 언제가 끝인지 모를 그 닻을 내리는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쉬지 말며라는 그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언제 끝나지 모를 닻을 이 10년 가운데 깊이 내리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밑바닥 모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나오는 신앙의 태도가 감사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답을 찾게 되면요. 진짜 이유를 보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24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말은 창세기 3, 6, 11에 자기 본성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본성에 자꾸 이끌려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분별하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누구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거든요. 양심에. 소멸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 6, 11에 자기 본성대로 계속 끌려갑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어두움을 자꾸 주죠. 하나님은 빛과 평안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자, 8번째.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나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강단 말씀이에요. 전체 이 시대에 흘러가는 말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9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하다, 검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증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이 맞냐?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확인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확인하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 절대 언약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취될 절대 언약을 확인하고 그것에 뭐요? 좋은 것을 취하라. 그거 붙들고 승리하라. 혼돈이 앞으로 더 많이 가중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드는 것을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10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버려라. 당시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이 악이거든요. 오늘날 가짜 뉴스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다 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언약 주셨는데 그거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는다. 사단이 준 거, 세상이 준 거, 영적 문제 당할 거 붙잡는다. 악입니다. 버려라. 버려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거 악이거든요. 그걸 버려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아닌 것 버려라.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급속히 퍼지는 것처럼 그 작은 악이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잊게 만들고 놓치게 만드는 거 버려라. 그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음성을 듣고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틀린 각인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제 이제 쭉 강조하신 흐름 중에 오력을 진짜 회복해야 된다. 항상 누리고 항상 할 것 결국 오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집중하시기. 첫 번째로 항상 누릴 우리 절대망대 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깊은 호흡과 함께 하세요.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을 천천히 해라. 평안함이 느껴질 만큼 말씀이 적용될 만큼 천천히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천천히
계속 기도의 망대 세우고 호흡을 꼭 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나오게 된다. 여기에 따라 전문성도 나오게 된다. 이것을 세계화시켜라. 이게 기준이다 말씀했습니다. 강대국에서 여러분을 부를 만큼 그게 기준이다. 그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사람, 실패된 사람, 무너진 사람 오력 회복해라. 이 속에서 새로 시작해라. 오력 회복하여 그 속에서 새로 시작하라. 기준이 뭐다? 강대국에서 부를 만큼. 그게 기준이다. 그거 안 되면 오력 얻는 거 집중해서 새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그 절대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 때나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헌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앞으로 엄청난 재앙시대에 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헌신할 준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 내 그릇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못하는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인 그릇 준비하라. 빛의 경제 응답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한을 가지셔야 된다. 한을.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기도 클럽의 주역이 되라. 여기는 해답과 결론 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16장 기도 클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할 것, 이거를 다시 말하면 전도 제자의 24기도입니다. 전도 제자의 24기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항상 할 것, 항상 누릴 것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전도 제자의 24기도, 또 7 절대망대를 세우며 승리하는, 그래서 오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시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 항상 누리고 또 항상 24 전도 제자의 기도 속에 오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물이 이 교회와 민족과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100배, 1000배 정말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경제로 축복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력 속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드리는 남은 예배의 모든 일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전도 제자의 24 기도, 절대망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오력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